요즘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엊그제 제가 가나고 했죠. 저 못 봤습니다 그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6강에 들어갔어요. 6일날 또 한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질까봐 안 봤다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온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기분이 정말 살인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TV로 보았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달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탈락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다 몇 명을 앞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완주하면서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한참 있었는데 어떤 한 선수가, 나이가 어린 한 선수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선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수는 달리다가 넘어졌는지 무릎이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이끌고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제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훌륭하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결실점에 골이 나자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몇 등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걸 보고 이제 관중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자가 달려가서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뛰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올림픽에서 상을 타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상을 타라고 7,000마일 먼 곳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마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런 선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서 뛰는 저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지만 그 어린 선수의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뭐지? 완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걸 이렇게 사는데 1등, 다 1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으로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1등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 궤도에서 완주를 하느냐, 마지막 꼬린 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마지막 달려가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완주하기까지 무엇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탄자니아 선수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뛰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낸 조국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여기서 완주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조국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겠죠. 뜨거운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사명감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국에 대한 자기의 믿음 있었을 겁니다. 조국에 대한 자기의 믿음.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조국이 자기에게 거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선수를 내보낼 때는 그래도 상은 타지 못해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끝까지 난 노력하겠다는 믿음, 그러므로 해서 내 미래는 확실하게 잘 될 것이라는 소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리고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삶의 경주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완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경주, 몇 등을 하느냐, 얼마큼 우위에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완전히 완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에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뭐 사랑장이 있고 믿음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서론이고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하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 직분, 또 예수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언하셨고, 그리고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1장, 2장 선언에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시대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명으로 거론되는 이름은 아벨로부터 기생라합까지 10명이나 됩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시대적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거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더니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11에서 11장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쭉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체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른 문제와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통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낸, 역사적으로 빛낸 모든 사람을 보면 과거가 어땠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더 정말 얼룩지고 과거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영혼들을 그들이 변화됐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거스틴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다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걸 작사한 존 뉴턴, 콜럼버스, 미대력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처음에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은 매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종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믿음은 뿌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뭐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실천하는 의인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그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있고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상,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서 미래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너무나 육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제가 제가 목회자들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다가 산이 많이 있는 곳으로 숲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창문을 보면서 저기 노루가 지나간다. 노루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도 꼼짝도 하지도 않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듣고 노루가 있어 여기 하고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가기도 했지만 길이 또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꼬불꼬불해갖고 이렇게 교통사고 날까봐 갑자기 꼬불꼬불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가다 차랑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차를 타면 그런 길 갈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치가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위험한 꼬불꼬불할 때는, 특히 밤길을 갈 때는 꼭 제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속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이 어떻게 되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길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탁 안심을 하고 밖을 내다보다가 도로가 탁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더니, 아유, 좋은 장면을 놓쳤네. 외국에 노루가 많지만 한국에 노루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름다운 경치가, 그냥 예쁘게 물드는 단풍이 보이면서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숲도 보고 보면서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이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맨날 늙어가는데 75살에 너는 아들을, 자손을 주겠다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10년 지나도 그냥 자기는 다 늙었는데, 아내도 쪼글쪼글 늙어가는데 뭐가 말씀이 믿어집니까? 서로 사라 얼굴 쳐다보고 주름살이 늘었네. 사라는 또 아브라함 얼굴 보고 당신은 흰머리가 많아졌어. 서로 그러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비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브라함을 끌어냈습니다. 맨날 천막집을 가지고 지구선 둘둘둘 말아갖고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서도 자기 현실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천막집에서 쪼글쪼글 늙어가는 아내 얼굴 보자면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신 비전이,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저 별이 셀 수 있냐 없냐?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아니, 셀 수 없습니다. 너희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땅에도 끌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땅에 물어, 이거를 셀 수 있어?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바라봄의 벽주이라는 것이 있죠. 뭐를 바라보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롯은 바라볼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우리 싸움하지 말자. 우리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땅 갖고 싸움하지 말자. 그랬을 때 롯은 멀리 바라봤는데 소돔 고모라를 듣겠잖아요. 거기 그냥 물이 넉넉하고 애국같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것을 택하여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볼 것 없는 가나안으로 적복한 땅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받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삶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도 올라갈 때는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것이 아까 저기 분명히 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이 있었나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분들의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분들이 가끔 해서 정말 백주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할머니를 쳐서 죽였다.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긴 하고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교통사고 나는 분들이 있어서 막 급하게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사고 났으면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죽었다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백주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쳐요. 아니 백주에 그것이 있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아니 왜 그렇게 됐대요? 못 봤답니다. 못 봤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듣죠? 못 봤답니다. 못 봤답니다. 백주에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못 보고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걸 못 보고 그런 실수를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분주하게 살면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너무 슬픔과 낭만과 우울에 빠져 있으면 계절이 바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계절을 못 보는 그런 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전념해서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딱 차를 지나가는데 어머나 봄이 되었네. 왜 꽃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처음으로 마치 무슨 질달래를 보고 개나리를 본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물을 너무 많이 봐도 안 되지만 자연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의 눈도 달라지고요, 사람의 눈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릅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 보이는 현실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깊은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가,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는 그런 거 보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는 대로만 직선적으로 직감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육을 지니고 있고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영하고 육이 정반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은 육대로 따라가자고 하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자고 하고, 우리의 또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분간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것과 보이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군이 하도 모세에게 저 가나안 땅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리 좀 가서 정탐을 하면 오면 안 될까요? 정말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약속의 땅, 그런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한번 가서 보라 그래라. 가서 벌써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속을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12명이 들어온 다음에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긴 너무 좋습니다. 실가가 뭐 무지무지하게 탐스럽고 정말로 적극거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랍 자성들은 너무나 신장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갖다 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사람하고 메뚜기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그 성읍을 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느냐 하고 장관들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차라리 고깃가마 옆에서 죽는 것이 나을 걸, 차라리 거기서 그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여길 끌어내서 사심동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제는 죽게 하느냐.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인 두 사람만큼은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서 그것을 칠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제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분노하셔갖고 그래? 그럼 너희가 38년 동안을 더 연장해라. 사실 2년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38년을 너희들이 40일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38일 동안 더 연장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또 방황하고 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가 맞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정탐꾼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거기 가면 성읍이 견고하고 키들은 무지무지하게 큰 신장에 장대한 그런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인 게 그들이 한 말이 맞아요. 그러나 현실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열정탐꾼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들어가게 해 주실 건데 열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의 말만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 사람과 진실을 말한 사람 이 차이는 뭘까요? 사실을 말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실과 다른 진정한 진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실을 말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그건 안 돼. 그거는 되지 않는 일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다 틀린 일이야. 끝난 일이야. 이게는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남편이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는 진실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인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사실에 입각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과학적인 머리도 있고 지식적인 머리도 있고 우리는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도 이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 맞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 믿지 않죠. 그러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 죽은 시체를 도로 갔다가 살려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잠깐적인 찰나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 아니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철석까지 서면은
그 다음엔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보이고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더니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구굴절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매일 읽으세요. 읽고 그다음에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금방 알고 금방 터득되지 않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몇 년 들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성경 속에서 막 그림이 나오더래요. 저한테 그래요. 에덴 동산 하니까 에덴 같은 그 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이 요단강 하니까 요단강이 그 안에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분은 물론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죽고 싶고 더 이상 이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벽이 있으면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거기서 좌절하고 말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벽을 뚫고 나갑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할지라나. 상이란 건 뭐예요? 물론 천국에서 상급도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기도 응답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고백과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타고 가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소가 어디 있지? 아니,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도 소가 어디 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지?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핸드폰이 저를 찾아오지 저는 핸드폰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 냉장고에 넣어뒀기도 하고 세탁기에 넣어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 손 붙잡고 가면서도 주님이 어디 계시지? 매일 주님과 대화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어디 계시지? 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모 신문사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 44.2%, 확실히 살아계시겠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사람 38%, 나머지는 그냥 잘 모르겠다 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47%. 그 이제 천주교에서 유명한 신부가 그 쓰신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47%, 자기네들 천주교는 24%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증명과 증거예요. 과학은 증명하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을 증명하고 진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지만 왜 이 애가 태어나고 그 다음엔 왜 또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시대에 하필 이 한국 땅에 태어난지 아는 분 계세요? 내가 내 혈액, 내가 무슨 형인지, 그 다음에 내 성격, 내 유전자를 분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면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천지를 누가 왜 지었는지는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존재 방식과 속성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 다르죠. 사람은 인간은 순간을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 사람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개미 보고 인간을 증명하라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라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움직이시는 거 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만드신 옷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짧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떤 그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됐어. 아니면 이런 일들이 당해서 그렇게 됐어. 우리는 원인을 세상적인 것을 사실을 찾지만 이 세상은 군대의 힘과 사람의 어떤 제도로 인해서 통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멀리 보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다 이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영적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 공산 정권, 사회주의 정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정권, 지금 김정은의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세계 역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짝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라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알고 하나님 이끌어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에게 나아가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의심하였느냐, 왜 너는 믿음이 없으냐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영원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한번 인생으로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보라고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한 조그만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저절로 은혜 속에 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가지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여러분은 의지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시고 원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지만 나는 할 일이 없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다 안 실패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했는데 교회 문을 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갖고 쫓겨나게 됐다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꾸 기도를 하지 성경만 본다고 목회가 잘 됩니까? 말씀만 공부하다고 목회가 잘 됩니까? 유창한 설교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신대요. 하나님 다 알아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루실 텐데 내가 왜 인위적으로 그걸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찾을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은 신앙은 마귀에게 먹혀있는 신앙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놔두는 하나님 우리를 놔두실지 몰라도 마귀가 우리를 놔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몸을 생각하고 자기 시간이 내 거라고 그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저절로 하늘로부터 뭐가 이슬과 같이 내려오고 뭐가 비같이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운명보다 신념이 더 위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모든 계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 때 하나님 그걸 바꾸시며 빗나가는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실패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는 축복을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휴거돼서 올라갔죠. 기생나무는 여리고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살몬하고 결혼을 하고요.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죠. 바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말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여러분 매 맞아야 돼요. 매 맞고 돌아오는 사람 되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물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 싸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믿음이라는 말뿐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구속의 하나님 역사 속에 기념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